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늘 하시던 분들은 잘 하시는데 지금 혼자 계셔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늘 저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혼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축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마다 강건하십시오. 왜 안 하세요? 날마다 강건하십시오는요.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강건하십시오.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마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향하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였지요. 병을 낫기 원하였고요. 그들의 삶에 늘 곤고하고 힘겨웠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였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예수님 곁에 죄인이 많은 것을 보고 못마땅해 하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쪽에 모여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병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이야기를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들었냐고, 저 예수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대교회 율법의 젊은 지도자라고 생각하였던 그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기를 즐거워한다고, 그들 곁에 늘 찾아가기를 즐거워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래서는 안 된다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대에도 죄인과 병자와 함께 식사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과 정결함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정결법에 의하여서, 율법에 의하여서 금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분명히 금하였는데 그 율법을 어기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못마땅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그렇게 바리새인이나 참으로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 싫어하는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까지 죄인들 곁으로, 세리들 곁으로, 병자들 곁으로 그렇게 찾아가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젊은 지도자가 되어지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으면 아무 그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세리, 죄인, 병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이 죄인들 곁으로, 세리들 곁으로, 병자들 곁으로 찾아가신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내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이유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 내내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집중하여 그 일을 감당해 가셨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죄인들과 함께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과 삶을 위로하여 주셨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격려하여 주셨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에게 있음을 전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죄인들에게 보내셨음을, 의인이 아닌 죄인들에게 보내셨음을 분명히 인식하셨고 삶의 전 시간을 다하여서 죄인들을 위하여 헌신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그들의 삶의, 실패의 삶의 새로운 성공의 자리로 그들의 삶이 옮겨졌던 것처럼 실은 그 이전에도 예수님과 만났던 세리와 죄인들, 병자들은 비록 그들이 실패한 인생이요 절망한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마련해 주신 식사의 자리에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의 생이 결코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의 자리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되어 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렇게 죄인들과 목적 의식적으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을 향하여 조롱과 멸시를 쏟아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라고 꾸짖으시며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율법의 형식은 갖추었을 때 율법의 내용과 정신에 대하여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시간 율법,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의 정통은, 그 본래 정신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애굽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함께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보라라고 하며 주신 율법이 본래 율법의 정신임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본래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여 주시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고요,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보통 탕자라고 이야기하는 탕자의 비유가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아주 부자, 완전한 부자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꽤 괜찮은 부자였던 것을 봅니다. 그래도 양 100마리 정도 가지니까요, 다른 종과 하인을 둘 정도는 아니니까 아마 이 양 100마리를 둔 주인이 스스로 목자가 되어져서 이 양을 쳤던 것을 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양들을 데리고 가서 들판에 있는데 양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양의 이름을 부르고 그 양이 어디에 있는지 자꾸만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양이 고집스러운 양이었는지 아니면 어리석은 양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양이 오늘 이 시간에 목자의 음성을 놓치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그러자 이 양의 주인, 길을 잃어버린 양의 주인인 목자가 특별한 행동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목자는, 이 주인은 양 99마리,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자리에 있는 99마리를 그곳 들판에 둔 채로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들판을 뒤지고 골짜기를 뒤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잠깐 한 것이 아니라요, 잠깐 하고 나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며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찾기 위하여 분주하게 달려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그 양을 찾았더니요, 이 목자가 그 양을 찾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 양을 끌고 온 것이 아니라요, 그 양을 향하여 매질하면서 그 양을 몰고 온 것이 아니라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신이 나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는요, 그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내가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이보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이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어서 와서 잔치자리에 참여하십시오라고 하며 잔치자리를 벌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며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주인이, 이 목자가 좋은 목자인지 선한 목자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인간적 기준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한 마리 양을 위하여서 99마리 양을 그냥 들에 두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려서 위기에 처한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그 한 마리 양을 위하여서 목자가 떠나버린다고 한다면, 목자가 다른 길을 가버린다고 한다면 이제 들판에 남아있는 99마리도 또한 미래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 양들 가운데 왜 이 목자는 99마리를 내려놓고 한 마리를 쫓아갔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1대 99, 하나 대 99, 우리는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았다고 이 목자가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의 값과 잔치를 벌여서 벗과 이웃이 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경우에 들어가는 이 비용이 어느 게 더 많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비용보다 잔치를 벌인 비용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간적 기준으로, 인간적 셈으로 어리석은 일을 이 목자는 행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목자를, 그의 이야기를 통하여 잃어버린 양을 대하는 이 목자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 하나는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니까요, 이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이 양,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반복했을 이 양을 오히려 내려놓음이
이 목자에게는 자신의 전체 삶 가운데 유익하였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리석은 하나, 부족한 하나, 연약한 하나, 이 하나가 소중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 이 시간 길을 잃어버려서 그 길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을 그 가엾은 어린 양, 어린 영혼, 좌절과 슬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서 삶의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한 생명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보내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죄로 인하여서 길을 잃어버린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내려오셔서 그들을 품고 안고 또한 어깨에 메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 기준으로는요, 죄 가운데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길 잃어버린 양을, 길 잃어버린 생명을 주님은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길 잃어버린 양이, 길 잃어버린 생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성육신 하셔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바로 길 잃어버린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길 잃어버린 한 생명, 한 영혼인 우리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세리와 병자들, 그들을 그냥 둘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길 잃어버린 이들에게 잔치자리를 벌여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 사랑으로 온전해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사랑의 잔치를 누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나아가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길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지난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랑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로 나아가 이제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분명히 걷고 있다고 확신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마시고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나라 잔치 예배해 주신 하나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 그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식탁에, 주님의 식사의 자리에 그들을 초청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이미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25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오늘 이 시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자신을 낮추어서 세상을 섬기기에 참으로 노력해 오셨던 것을 봅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나아가서 참으로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귀한 잔치를, 예수님의 식탁을 함께 나누도록 수고하고 헌신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슬비 편지로, 전도 특공대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선 곳에서 태신자를 품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식탁에 우리의 참으로 예비된 믿음의 가족들을 초청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11월 4일에 행복 나눔 축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잔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더 이상 세상에서 길을 헤매지 아니하고 함께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곤 하기는 오늘 이 시간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간구하고 청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담은 귀한 생명들을 불러주시고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많은 잔치를 준비하였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누어 드렸던 행복 나눔 축제 초청장을 보시면 많은 잔치 자리를 벌여놓고 참으로 귀한 이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잔치가 아니라 주님이 예배해 주신 식탁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린 죄인들과 병자들과 또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린 많은 아파하는 이들을 오늘 이 시간 이 잔치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28일 오후에는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 선수였던 김세진 선수의 어머니인 양정숙 역사가 전하는 행복한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11월 4일 오전에는 홀트 장애인 합창단인 영혼의 소리가 전하는 행복한 선율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11월 4일 오후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과 소망의 길을 뮤지컬 철로 역정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월 18일에는 컨템포디보의 행복 콘서트를 함께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11월 20일에서 22일까지는 김병삼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길 잃어버린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초청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 잔치의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라곤 하기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잔치, 주님의 식탁, 주님의 이 밥상 공동체에 여러분 날마다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길을 잃어버려서 헤맬 때 주님이,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어서 속히 오셔서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서셔서 주님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하여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행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르게는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릴 텐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앉으신 그 주님의 식탁 옆자리를 마련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길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가족이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려서 낙심한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참으로 열심히 살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무의미해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의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여러분의 이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길을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셨던 주님처럼, 목자처럼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애타는 마음으로 권고하고 또 권고하셔서 그분을 주님의 식탁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식탁을 마련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그림을 보시게 되어질 텐데요. 로마에 위치한 산 파스토레라고 하는 교회의 식당에 걸려있는 벽화입니다. 독일 출신의 화가인 지거 쾌더라고 하는 신부님이 그리신 그림인데요. 이 지거 쾌더 신부님이 그린 그림의 특징을 보면 색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서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 그림의 제목은 죄인들과의 식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과의 식사의 자리인데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그 장면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서 오늘 이 시대의 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곳에 담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보면 여러분 제일 오른편에 파란색을 입고 있는 사람은 흑인입니다. 여러분 백인들에 의하여서 많은 흑인들이 오랜 시간 죄인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피부색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하였지요. 여러분 실제로 흑인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고 흑인들에게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백인들과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먹을 음료수가 각각 다른 수도꼭지에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식당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었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직업회도는요 제일 첫 자리에 이렇게 흑인을 그 자리에 주님과의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혀 놓았습니다. 옆에 있는 빨간 옷을 입고 있는 분은 상류층 숙녀인데요. 그만큼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많은 죄를 범하였겠지요. 옆에 자리에 있는 안경을 낀 흰 옷을 입은 이는 대학생입니다. 그 옆에 있는 중간에 있는 이는 어릿광대입니다. 그 옆자리에 파란 두건을 쓰고 있는 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노파이고요. 그 옆에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이는 자신의 몸을 파는 장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지막으로 왼쪽에 앉아 있는 이는 랍비지요. 스스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랍비 율법 학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주님은 주님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 전하여지기를 소망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주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지거회도 신부의 이 그림에 함께 성찬을 나누는 자리들 또 같이 식사를 나누는 자리를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주님의 모습이 일부분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의 제일 밑에 하단부를 보면요 한쪽 손에 떡을 들고 있는 두 손이 보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을 다 그리지 아니하고 손을 그렸던 것일까요? 지거회도 신부는 이렇게 손만 그린 이 예수님의 모습을요 제자들과의 식사의 자리를 그린 그림에도 똑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요 지거회도 신부는 오늘 이 시간 이 그림을 보는 사람 그의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 계시냐면요 오늘 이 시간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마음 안에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렸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 시간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그 주님의 몸과 피를 죄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이들과 함께 식사하며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이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이 시대 길을 잃어버린 이들 오늘 이 시간 타의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 길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주님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4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 참으로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주님의 식사의 자리에 한번 오시라고, 주님의 잔치 자리에 오시라고,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손을 내밀고자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우리가 때로 지치고 고날 때, 힘들 때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의 손을 붙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소망하라고 주신 그 태신자, 그분의 손을 붙잡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손, 바로 우리 태신자분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요, 오늘 이 시간 그분들의 손을 꽉 붙잡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요, 주님의 손 붙잡고 우리의 교우 손 붙잡고 그리고 우리 태신자의 손을 붙잡았다 생각하고 함께 찬양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자 하는 찬양의 제목은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조금 처음 접하신 분은 어렵다 느끼실 수 있는데요, 따라 부르시다 보면요, 우리 함께 편안하게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를 텐데요, 우리 태신자분 또 우리 또 하나님 손 이렇게 붙잡는다 생각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 손 붙잡고 함께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성끼리만 붙잡으세요. 우리 함께 손 붙잡고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니까요, 함께 손 붙잡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 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하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딴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잡고 함께 갑시다. 손잡고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같은 교우라도 앞서는 분이 계시고 뒤처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 빠르신 분이 계시고 조금 빨리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길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 비유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조금 더딘 분, 조금 아픈 분들, 그분들의 손을 맞잡고 함께 가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의 글을 보니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늘 원수를 길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배척하고 외면하고 죄인이라고 여겼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주님의 식사의 자리로, 식탁의 자리로 모시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길 잃어버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식사 공동체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 나누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자로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감격과 감동에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의 사랑 받은 그대로 주님의 식탁 자리, 주님의 식사 자리 마련하여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주님, 귀한 이들 불러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옵기는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우리의 원수된 이들, 우리가 미워한 이들, 우리를 미워한 이들도 하나님 불러주셔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